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절 그달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진지라. 자, 여로보암은 이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배치하고요.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삼고요. 자기가 또 직접 분향하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로보암에게 직접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300년 이후에 요시야 시대에 있을 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와서 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제단에다가 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마치 제물처럼 불태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죽은 그 악한 우상 제사장들의 뼈까지도 다 불살라서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표로 지금 이 시간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300년 이후에 요시야는 똑같은 일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이 10지파를 떼어줘서 세운 왕국이 시작부터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의 이 우상 숭배와 그의 불신앙과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가 장구할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주의 율례와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고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깨우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타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강팍한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의 경고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도리어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손을 내밀어서 잡으라고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손이 펴진 상태에서 마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내 손이 다시 성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10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로보암이 손이 마비가 되었고 말랐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빌어달라고 하자 선지자가 은혜를 빌자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제라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자기에게 나라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해야 되겠는데요. 그는 도리어 이 선지자를 뇌물로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영험 있는 이 선지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고 하면 우상은요 매수할 수 있고 자기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딜할 수 있는 관계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매수당하지도 않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상숭배를 좋아합니다. 왜냐고 하면 신도 내가 딜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좋아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선지자를 매수하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그 매수에 대해 이 선지자는요 왕과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라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심지어 베델로 올라왔던 동일한 길로도 오지 말고 딴 길로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임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행위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과 조금도 함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급하게 달아나라고 이야기하신 행위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이런 표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박한 것 이것은 사실은요 담대하거나 용감한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저주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브온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하려 간 족속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그것이 여러분 사실 은혜를 입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기회 앞에서 여로보암처럼 행동하는 것 혹은 기본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가난한 주민들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 은혜 입지 못한다는 증거이고요. 이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벌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강박한 마음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요. 부드러운 마음만큼 참 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이 범죄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엄히 경고하시고 하지만 경고하시지만 또 300년이라는 유예 기간도 주시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또 하나님의 또 긍휼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경고 앞에서 두려워하기는커녕 선지자를 체포하여서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선지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팔이 펴진 채로 마비되고 말랐다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보고도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강박한 완악한 여로보암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완악한 마음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 주 앞에서 언제나 쉽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잘못된 길에 선다 할지라도 속히 돌이키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